여러분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몇 차례 듣고 또 오늘도 진주 장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혹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라면 그 진주 여러 개 다 필요할 텐데 왜 다 팔아서 하나만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비유의 핵심은 진주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획득했다는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마다 이 진주 장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늘 본문의 진주 장사꾼은 그 의도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정말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그런 비유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의미 있는 행동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의도라고도 여겨집니다. 사실 미국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젊은 여인이 자기 할머니가 가진 보석 반지를 늘 보면서 저 반지 놔줬으면 좋겠네, 놔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반지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할머니 역시도 이 반지는 굉장히 귀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반지가 결국 그 젊은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려받은 거죠. 그게 너무나도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반지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늘 그것에 대한 전전긍긍을 했어요. 특별히 나가려고 할 때 되면 그 반지를 끼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집안 어디다 숨겨둬야 되는데 해서 여기다 숨겨뒀다가 또 저기다 숨겨뒀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숨겨두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나가서도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반지가 제대로 있을까? 이 반지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고 나면 늘 반지가 제대로 있는지 그것이 안심이 된 다음에 뭐 또 집안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반지를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험. 그래서 전문가의 감정을 정밀 감정을 받게 된 거죠. 이 반지에 대해서. 그건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절차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 결과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반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딱 감정이 됐는데 보잘것없는 모조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물론 그녀의 마음은 허탈하기도 했지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풀려나니까. 그렇죠. 우리도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들이 최고인 것 같고 또한 가장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허탈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론 돈도 필요하고 또한 뭐 학생이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것도 필요하고 진학도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 다닌다면 직장에서 진급도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붙드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우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또한 전부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천국 비유를 계속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오늘 소개된 진주 장사꾼의 비유, 어떻게 보면 간단한 비유예요. 딱 2절밖에 안 되는.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면서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진주 장사처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값진 진주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진주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그 값진 진주 그 하나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천국을 최고의 진주로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사람,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진주를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진주인지 모르겠죠. 지식의 진주일지, 명예의 진주일지, 권력의 진주일지, 재물의 진주일지 하든 미와 아름다운 그것들의 그 진주를 찾고자 하겠죠. 또한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죠. 진주 장사 역시도 여러 개의 진주로 만족해야 하기보다는 오직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라고 하는 소재로 글을 썼어요. 흠 있는 진주, 이런 제목의 소설이에요. 그 사람 주인공은 진주 수집가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진주를 가진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는 늘 최상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좋은 진주가 있다고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그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값이라고도 그것을 주고 그것을 반드시 사들였어요. 그러고던 어느 날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왔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야, 내가 최고의 진주를 갖고 있구나. 그런 즐거움으로 날마다 그 진주를 끄집어내어서 닦으면서 그 진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뜻밖의 황홀하게 보던 그 진주 속에 눈에 보일락 말락한 바늘 끝 같은 작은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마음은 얼마나 미어질 듯 했어요. 야, 어떻게 여기 흠이 있다니. 고민하던 중에 그 진주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의 그 껍질을 하나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조심조심 진주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러더니 흠이 조금은 더 작아졌어요. 그러나 자세히 봐도 아직까지도 그 흠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그 흠이 없어질 때까지 또 하나의 껍질을 벗겨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주가 나만하겠어요? 점점점 작아져서 요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진주를 가지고서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름대로 이 세상의 진주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는 흠이 없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보물로서 진주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대간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걸 되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전부를 걸 만큼 그렇게 나는 그것에 나의 삶을 투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주 장사꾼처럼. 두 번째는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다. 이 사람은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도매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꾼은.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품질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다 샅샅이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뭐 장터든 항구든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어떤 그런 진주를 찾아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진주 가치는 오늘날로 한다면 뭐와 같겠어요? 예? 금보다 더 비싼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진주는 재산을 이렇게 보관해주는 운송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큰 재산을 갖고 있다, 이것이 표현되기도 했어요. 아름다움과 크기를 잘 갖춘 진주, 그의 가치는 엄청난 거였거든요. 상인이 되팔 수 있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진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가치가 증대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명한 투자자들 투자하잖아요. 어디다 투자해요? 여러 군데다 하죠.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다 투자해요. 그죠? 당시 그들도 역시 땅에 돈을 묻어, 뭐 동전을 묻어, 금동전, 은동전을 묻어두거나 진주나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명한 투자자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 곳에 이렇게 전부 다 투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진주 장사꾼은 현명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굽고 말리는데도 그 일을 한 거잖아요. 한 군데다가 아주 전적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진주 그 하나에다가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하나 샀다는 거잖아요. 이는 뭐겠어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소중하고 값진 것을 발견했다면 값지지 않은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필요적절한 교훈이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천국의 소중한 것도 갖고, 땅의 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 손도 들고 저 손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엔 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떤 게 더 소중한지 구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진정한 소중한 천국을 놓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오직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주와 같이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주의 형성 과정은 다이아몬드의 형성 과정과 다르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뜨거운 열,
그리고 압축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지만 진주는 작은 씨가 진주 조개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뱉을 수도 없고 또한 먹을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 없게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조개 안에 들어가 있어다 보니까 조개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울면서 눈물 흘리듯이 그 진액을 이렇게 뿜어내가지고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큰 세월을 오랜 세월을 견디고 난 다음에 신비한 색깔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진주조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아픔도 견디고 눈물도 지나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면서 정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참 수고하는 수고의 눈물과 인내가 쌓이면서 진주와 같은 소중한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진주조개의 믿음, 진주조개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쌓여진다고 생각돼요. 결국 진주는 자기 살을 에워싸고 있던 그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주가 크면 클수록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가치가 더 큰 거죠. 단지 보물로서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진주를 만들기 위한 고통의 가치가 더 크기에 그 색의 표면과 매끄러움이 더 구별된다. 그래서 그 진주의 가치를 높이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플라스틱 모조품이잖아요. 진짜는 조개 안에서 오랜 시간 두터운 층을 만들어내면서 생겨난 거고,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하죠? 가짜와 진짜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법. 가격으로요? 아니, 가짜와 진짜를 가격을 바꿔놓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무게?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 예? 믿음. 이게 가짜일 것이다. 진짜일 것이다. 아니, 자기 치아에 한번 넣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깨물어 보면 되잖아요. 플라스틱은 금방 나가잖아요. 예? 수많은 진주 중에 정말 더 빛나는 진주를 찾는 작업은 간단치 않습니다. 뭐 가짜와 진주는 금방 그렇게 구별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반드시 사고 파는 진주 장사의 그 열정, 천국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그와 같이 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천국의 가치를 찾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천국의 가치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의 가치를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천국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소유적 가치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릴 천국으로,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존재적 가치를 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의 존재적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가에 그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큰 부자였던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함께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내는 잃었지만 이 아들을 잘 키우리라.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홀로 된 이 피츠제럴드,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아쉬운 것이 없었는데 결국 그의 마음은 어디에 도달했냐면, 내가 유명한 좀 미술 작품을 내가 수집하면서 내 어떤 힘든 마음을 이겨내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미술품들을 수집을 했죠. 세월이 가다 보니까 피츠제럴드도 결국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 중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술 소장품들을 다 경매에 붙여달라, 그렇게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쓰게 했습니다. 그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가 수집한 귀한 소장품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양적으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귀한 것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놓고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됐죠. 그런데 그 경매 물건 중에, 소장품 중에 별로 뛰어나지 않는 그림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제목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지방의 한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그린 아주 볼품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매가 시작되면서 그 그림을 제일 먼저 경매에 붙였어요. 경매사가. 인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누가 그걸 살까 두리번거리면서 쳐다봤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초라한 노인이 손을 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적부터 돌보았던 그 집의 늙은 하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돈 모두를 털어서 그림을 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피츠제럴드의 유언을 집행하던 그 변호사가 경매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모든 소장품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채 우리는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소중한 것은 멀리서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하찮게 여겨지는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예요. 그냥 그 세계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곳,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었다가 만나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내가 본 천국, 나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거기에 끌고 들어가잖아요. 매진하도록 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건 어려운 얘기죠. 진심으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요. 언젠가 인용했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가 이제 마지막
호수가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뭐 죽음의 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든 뭐 실질적으로 그가 이렇게 감방 생활을 하던 그 앞에 우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더라고요. 그 강을 보면서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강물은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 강을 중간쯤 건너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이 강을 내가 처음 건널 때는 두려웠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편안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들이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곳에 그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지나갑니다. 나는 이제 이 여행을 이제 끝났고 나의 고난도 끝났다고 여러분 다들 잘 있으라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양식을 삼았고 자기가 약해질 때 그 말씀을 약초로 삼아서 자기가 그렇게 그 여정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지더니 강 건너편에 천사들이 맞이하는 그들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삶은 이처럼 믿음으로 겪어야 되는 희생, 고난의 삶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천국의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다시금 우리가 걷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진주 장사꾼처럼 나의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를 하나씩 읽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가치, 그 소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진주장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주장사처럼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팔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조금은 고단하고 또 때로는 편안한 것을 원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